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를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해변에 놀러가서 조개 껍데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까지 꽤 많은 조개 껍데기를 주었어요. 이 조개 껍데기들 가운데는 소라 껍데기도 있었는데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안에 소라 개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소라개를 집에 가서 키우면 좋겠다 생각하고 집에 와서는 그 소라개들을 다 끄집어서 어항에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많은 개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항에 물이 들어온가? 아이들은 그래서 어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한 물도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라 개들은 계속해서 하나 둘씩 죽어갔습니다. 몇 마리가 살아있었지만 그 소라 개들은 차로 3시간 거리인 바다로 데려가지 않는 한 그 남은 개들 역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라개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날마다 상황이 악화되고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어항, 깨끗한 물이 있는 좋은 환경으로 이사 온 것 같아도 소라 개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바다고 갯벌이고 소라 껍데기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교회고 영적으로 숨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세상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나아가서는 와 좋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성도들이 그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중입니다. 우린 너무나 오랫동안 주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거룩한 삶을 잊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숨쉬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만족하고 살아가면서 나의 영혼은 망각하고들 사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기쁨, 평안, 행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살거나, 아니면 지옥 어둠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비참함 속에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언의 빛도 없었고 예언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어둡고 황량한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오랜 세월 숨 쉬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래도 그들 가운데는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기다리는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 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왕국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야, 희망을 잃지 않고 살고 있었죠. 이때 갑자기 희망의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 서 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는데 세례 요한이 서 있던 그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인 광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 도덕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유대 땅을 세상 나라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밑에 어용 제사장들이 그 알량한 종교 권력을 행사하던 시대, 불법적인 시대, 말이 안 되는 시대, 황무한 그 광야에서 백성들은 신음하고 살던, 말이 안 되던 그 시대에 그 광야 빈들에서 살아온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간 그 침묵의 시간을 깨고 드디어 빈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을 맞이하라고 하는 소리.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권력을 뒤집어 엎고 이 나라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전히 그 권력에 젖어 사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향한 회개의 외침. 하나님은 빈들의 사람 요한을 통해 물질과
권력을 향한 야욕과 탐욕에 눈먼 세상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길 예비하라고 세례 요한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고 하지요. 700여 년 전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빈들에 살았던 세례 요한의 소리, 그가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할 것이고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육체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3장의 내용을 보면 회개의 세례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올 것인데, 회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세상이 다스리는 그 권력, 그 나라의 빌부터 살면서 형식적으로 껍데기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껍데기 신앙.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욕도 하잖아요. 그들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강력한 회개를 선포하는 목회자나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회개를 통한 진정한 변화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여전히 구불구불한데, 주님 다시 오실 길이 굽어있고 힘든데, 멋지게 지어놓고 화려하게 길들 뚫어놓고 다리 놓고 다 했는데 관리를 안 해서 포토홀이 막 생기고 성수대교처럼 막 무너지고, 조그만 지진이 우리나라 나면 우리나라 다리들, 도로들 어떻게 될까? 교회가 회개하고 영적인 보수를 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포토홀 다 메꾸고 골짜기 다 메꾸고 주님 오실 길 잘 준비해야 되는데, 멋지게 교회들은 다 잘 지어놓고 화려한 건물들 지어놓고 좋다 그러고 퇴락해가는 우리의 모습들,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세상은 지금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동가원교회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로 우리 불신앙의 찌꺼기, 쓰레기 이런 것들 다 태워버리고 다시 굳건히 세워져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고 지옥불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건져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종교 만들면 안 됩니다. 말로만 하는 교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8절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세례에 다 교육받을 때 회개의 3요소가 있다 다 배웠잖아요.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줘야 진짜 회개라는 거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머리로만 죄를 깨닫지 말고
마음으로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칸거리면서 막 콧물 짜고 뭐 이러지 말고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돌이켜야 하고 변화돼야 되고 달라져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삶 전부가 변화된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없으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야,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다. 9절 뭐라 그래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교 그 밑둥에 이미 도끼가 놓여 있다. 이미. 말로만 하는 종교, 껍데기 종교 만들고 있는 그들 이제 다 쳐서 불에 던져 놓을 것이다. 세례 요한 지금 강력한 메시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례 요한의 이 소리에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반응할 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들어도 반응이 없는 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얼굴 한 번씩 다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보세요. 한 번씩. 내가 살았나 죽었나? 말씀을 듣고도 교만하게 앉아서 반응하지 않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세례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그 변화가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외적으로 유대교가 막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막 외적으로 커지고 그게 부흥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부흥이라. 세례 요한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거기 모인 부류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몰려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리들이 와서 묻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까? 옷 2벌 있는 자, 먹을 것이 넉넉한 자,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두 번째로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린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거둔다는 말 우리 성경에 지금 좁게 번역했어요. 옛날 성경엔 늑징하지 마, 강제로 뺏고 막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군인들이 와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당시 군인들 다 로마 권력 밑에, 헤롯의 권력 밑에 있던 이 사람들 권력을 남용하고요, 세리들과 합세해가지고 백성들 다 빼앗고 괴롭히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모세 오경,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모세 율법을 잘 알았어요. 모세 오경 잘 알았다고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 이들에겐 어려운 요구가 아니잖아요. 모세 오경에, 여러분, 모세 그 율법에 전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 뭐 제사제도 외에 몇 개 안 돼요. 다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지.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얘기 구약 성경에 가득하다고. 유대교인들이 신봉하던 그 말씀에 가득하다고.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없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기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기본을 지키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악한 세상의 권력자들, 로마 권력자들, 헤롯 빌라도 로마 황제, 이런 사람들이 권력과 물질을 휘어잡고 유대 통치하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돈과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도 받고 나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비하는 것, 서로 봉사하는 것, 이 지역사회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도 섬기면서 함께 나눔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사는 것. 이 기본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구주요 왕이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삶이라고, 그분이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가원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기본은 지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정도 권세 있는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면 혹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읽고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신발끈도 못 푸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강력한 힘으로 로마 권세 박살내고 헤롯도 박살내고 쿠데타 막 일으켜서 새 나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요한을 떠나가지 않았을까.
세례 요한이 제시한 소망은 세상 물질과 권세를 소유하는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요한은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하지도 않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옷은 낙타털로 만들어졌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꿀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고 강력한 말씀 전파하면서 유명세를 탔어요. 오죽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죠.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자기 명성에 걸맞는 그 대접을 다 포기하고 다 버려버리고 세상이 아직 알지 못했던 그분, 진짜 구원자 예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분을 가리켰습니다. 겸손하고 아름다운 이인자였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칭찬했던,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큰 자도 아니면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우린 좀 가졌다 하면, 조금 누린다 하면 분수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죠. 교회에서 뭐 좀 한다 하고 봉사 좀 한다고 하고 이름이 좀 높아진다고 하면 주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죠.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의 권위, 그리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시는 그런 그분의 권위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만 높이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때가 옵니다. 제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얘기를 계속했죠. 아마 이 시간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시간 아닌가 싶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라 불리는 이가 다가옵니다. 요한이 눈을 들고 마음을 열어서 바라보니 저분이 내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그분을 세례 요한이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근데요, 세례 요한도 겸손했지만 더 겸손해요. 정말 겸손한 왕이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을 맡기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회개와 죄 씻음의 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인으로 세례를 받고 계시는 거죠.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인류 구원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는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순간인 거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하나가 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맞이한 예수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온 인류 모든 죄인들의 구주가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맞이하고 준비한 그분이 그냥 아무나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 세례 요한이 그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아들 예수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슴 먹먹하셨을까.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나 구원하시려고, 나 살리시려고, 날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으니까 예수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거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는 그런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대충 드리는 예배 되지 말아요. 유대교인들처럼 껍데기 신앙 자꾸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부르는 찬양도 대충 부르지 마세요. 제가 말하죠. 여기 서서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보면 대충 부르는 분들 너무 많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어주신 그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우리 찬송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 들으면서 대충 앉아가지고 졸다가 깨다가 핸드폰 보다가 어찌 그렇게 주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도 나 죽을래 그러고 죽기 위해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지금껏 그걸 준비해 오셨고 이제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은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
그렇게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사생활을 이렇게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의 왕국을 위해서 이제 힘차게 출발하시는 거죠. 쉬웠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평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공격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를 공격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끝까지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만들었던 그게 뭘까? 그때마다 예수님께 들렸던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음성이 떠올랐을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때도 이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한번 내려와 봐봐봐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럴 때 그 수치와 모욕 그 가운데 뛰쳐내려와서 그들을 멸하고 싶은 그 충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그렇게 매달려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도 아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배반을 받습니다. 박해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조금 힘들다고, 조금 속상하고 열받는다고 쉽게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삶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 권력에 빌붙어 살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면 그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더라 하는 말씀 나옵니다. 원래 부귀 영화를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부인 제수씨 뺏어갖고 살았어요. 이쁘다고 책망하고 막 야단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이 꼴보기 싫으니까 감옥에 가뒀습니다. 옥에 갇힌 요한은 그렇게 자기의 사명도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자신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끄집어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의 죽음도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그 헤로디아 딸 춤추는 것 보고 헤롯이 말이죠,
네 소원 뭐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다 일러준 대로 세례 요한의 목 따다가 주세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읽으면서 정말 속상하더라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빈들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면서요, 근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복이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평생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 많이 보았죠. 기독교인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이런 책들을 저술한 분입니다. 청년들 기본 필독서죠. 우리 동강교회 순전한 기독교 다 읽었어요? 수많은 책들을 냈고요, 엄청나게 책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된 날, 그날 같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가 총으로 암살된 케네디 대통령의 그 충격적인 사건에 관심 가지고 거기 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963년 11월 26일 잉글랜드 헤딩턴 쿼리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열린 이 C.S. 루이스의 장례식에는 아주 친한 친구 몇 사람만 참석했습니다. 케네디가 그날 죽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그의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남긴 재산은 한 7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책으로 인해서 벌었던 그 모든 수익들 다 기부했고 집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사였던 팩스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이 루이스를 돕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유산 좀 떼어줬어요. 그 7천만 원 중에 100파운드, 얼마쯤 될까요? 몇십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평생 루이스 집사 노릇하고 살았는데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7천만 원 남은 것도 이리저리 다 찢어서 다 나눠주고 겨우 100파운드라며? 그러니까 그 집사 팩스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이스는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늘 높은 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분 따라서 높은 데 관심을 두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런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조용하게 빵빠르도 울리지 못한 채 죽어야만 하는 것, 그의 생각이 늘 높은 데 있었다. 루이스는 이 세상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이 온전한 상을 받게 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 그 교육에 갇히고 마지막 비참하게 그렇게 정말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면서 속상했을까? 주님 원망했을까? 주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했을까? 내가 예비하고 맞이했던 그 예수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고 내 인생 헛되지 않았어. 나는 사명 잘 감당했어.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멋지게 죽지 않았을까? 세례 요한이 맞이한 예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그 예수,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맞이했던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달리 예수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끝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족보. 오늘 이 본문의 저자였던 누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분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맞이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 역사를 훑어가면서 그 족보를 훑어가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멋진 삶을 살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맞이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제사장 가문의 아들, 누뚱이로 귀하게 낳은 아들, 그렇게 빈들에서 험하게 살지 않아도 될 아들,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아들,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들, 그럼에도 빈들에서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조용히 역사 뒤안길로 사라졌던 그 세례 요한, 그는 바로 예수, 그분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살다가 갔다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교인이요 그러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변화된 삶을 살고 이 죽어가는 세상 건져낼 수 있는 제2의 세례 요한들이 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